내일 남성 성도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9일 홈커밍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미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꼽는다면 어떤 순간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히 아멘 했어. 이러니까 아멘을 안 하지. 목사가 자꾸 뒤통수를 치니까. 저는 죽음이 그냥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그 문을 여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오히려 기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평생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구나. 이제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진짜 고향,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요? 내가 죽는 순간 필연적으로 시작이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 별걸 다 해요. 상속 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한 거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한 사람의 죽음은 단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권리, 그 권리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빚도 함께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천국을 향한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계시될 상속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빚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갚고 가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고생을 안 하니까. 그리고 남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가장 덕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하고 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떠나갔을 때, 내가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남겨놓은 그 물질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성남에서 폐지 줍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삶이 참 기구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딱 한 번 평생 교회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전도 축제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홈커밍 전도 축제 때 어떤 집사님 부탁해가지고 차를 그 앞에 대령을 해서 할머니는 안 오시고 할아버지만 한 번 딱 그냥 평생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저하고 파트너였던 전도사님과 함께 그 어르신을 계속 섬겼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그동안 평생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성남에서 의사를 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설렁탕을 한 그릇 사가지고 이 할아버지 대접을 했는데 자기는 평생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부인 되신 할머니가 말기 시한부 암 환자였어요. 성남에 갈 때마다 자주 들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늦은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계속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파트너 전도사님과 함께 그 밤에 성남으로 부랴부랴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갔지만 어쩔 수 없이 거리도 있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몇 시간 걸렸겠죠. 가보니까 할머니가 눈 뜬 채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이 기본적인 이 인생에 대한 지식이 없냐면, 할머니 몸이 자꾸 차가워지니까 할머니 나름대로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장판에 그냥 불을 최강으로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할머니 몸을 데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문을 탁 열었는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온몸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변이, 각종 대변, 이물질들이 온몸에서 다 흘러나온 거예요. 방 안에 이 죽음의 냄새와 이런저런 악취들이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가득했습니다. 전도사님과 둘이서 그 시신을 빨리 급하게 정리를 하고 운구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장례식장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무료로, 불쌍한 분들이니까 무료로 장례를 치러드리겠다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모시고 갔죠. 그런데 갑자기 자식들이 나타난 거예요. 참 다행이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자식들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불쌍하게 살아서. 그리고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 자식들을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주 기본적인 이 구분도 못하는 이 아버지만 남게 된 것을 알고 이 자식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와 전도사님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왔어요? 그 어르신들 사시던 집 때문에 온 겁니다. 두 분이 평생 먹을 것도 못 먹고 고생고생해서 폐지 주어서 평생 집 하나 마련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요 거의 폐허 수준이라 2천만 원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나눠 먹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막 싸워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저하고 전사님은 결국 쫓겨났고 장례가 마쳐진 후에는 그 할아버지하고 연락도 딱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잘못 남겨진 재산은 여러분의 자식들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핫한데 분당, 목동, 강남에서 사역하다 온 거 아시죠? 부자들 얘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막 수십억, 수백억 되니까 솔직히 우리는 평생 써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믿음 좋은 재력가들, 땅 부자들 적지 않게 만났지요. 하지만 그런 가정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고상하게 법정에서 만납니다. 변호사 대동하고. 그리고 길고 긴 싸움을 합니다.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두고 질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자식들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잘 살게 하겠다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을 서로 원수 만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인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쉽게 끝나질 않아요. 그 자녀들 중에 상속받을 사람들 중에 1명, 2명 혹은 3명이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양보하지 않는 한 이 참혹한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외동이면 하나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잖아요. 서울에 가면 이 빌딩 부자들 많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대단하게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써도 돈이 안 줄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를 자식에게 상속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을 건강하게 지켜낼 인격과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재산을 물려줘도 그 재산은요 그 자식을 해치는 자해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해의 도구. 그래서 인생 끝장나는 사람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속에 관한 문제는요 웃겨요. 많이 남겨줘도 문제, 적게 남겨줘도 문제, 한 사람에게 남겨줘도 문제, 여러 사람에게 남겨줘도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음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자녀들을 서로 원수되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이 남겨진 자식들이 어떻게 더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나의 죽음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더욱더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어느 날 슬로브핫의 딸들이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나이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아버지의 가문, 우리의 가문이 사라지는 것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딸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기업 분배의 원칙을 보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 율법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 없이 죽은 이 슬로브핫 가문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슬로브핫 딸들은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7절로 11절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옳다 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그저 슬로브와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용해서 판결 규례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슬로브와 딸들을 지키시고 또 온 이스라엘 가문들을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끝입니까? 상속 끝?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상속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로 상속받게 해서 그 가문이 보존되도록 하라. 여러분, 요즘 법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특별히 대단할 게 없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묵상을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속 제도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을 영원히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어받고 상속받는 것도, 또 오늘 슬로브핫의 여인들이 아비의 땅을 상속받는 것도, 이어받는 것도 모두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뒤통수 안 칠 테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 자신들의 기업과 땅의 상속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 관한 것들, 또 기업을 상속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이미 땅에 대해서 법을 주셨고 기업에 대해서 법을 주셨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기업에 관한 문제, 땅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온 세상의 주권이, 온 세상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여러분, 상속 문제는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기업, 그래서 나는 청지기, 이런 개념이 비로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시라는 이 근본적인 이 생각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복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더 강하고 더 힘센 자, 더 능력 있는 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11조를 왜 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 전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아닌데 왜 물어요? 하나님께 아닌데 왜 11조를 드립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인데 왜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얻은 것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껏 쓰고 놀고 즐기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거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잘 들어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만약 온 세상에 대한 그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도 악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강한 것이 선이고 그저 강한 것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나 거룩함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가 뭐하러 그 양반 뜻을 따릅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상속의 문제는요, 그저 내가 가진 어떤 권리, 재산, 그걸 내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받고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 문제는 그 근본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내가 진정 인정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평생 눈물과 땀으로 모은 재산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고 갈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씀 못 드립니다. 다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일, 또 그것을 이 땅에 남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계획, 생각, 우리의 결심은 아주 많은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세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상속의 문제도 아니고 돈을 물려주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고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내 자식들에게 얼마를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는 진정 무엇을 남긴 사람으로 떠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십시오. 하지만 그저 물질만, 돈만 남기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속분을, 그 소유를 정말로 잘 믿음 안에서 지키고 선용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투철한 믿음을 반드시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남긴 그 소중한 재물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남길 것이 나는 많지 않다 해서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인생에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기세요. 그럼 내가 부모로서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 모든 다른 부분들, 남기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위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말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남길 것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남겨야 하는가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고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하며 그 영광되고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돈 벌러 온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상속하려고 인생 열심히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